호세아 선지서 11장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집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어머니는 표현을 잘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곁을 훌쩍 떠나버린 그 자녀를 향하여 사랑 가득한 속마음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죠. 사람들은 4월을 잔인한 달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황무지라고 하는 장편의 시 가운데 첫 구절에 4월은 잔인한 달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이 가슴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이 가슴에 묻은 이 자녀는 평생 회한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사랑은 천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죠. 말씀에 주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11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절히 느낄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표현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저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며 또한 아빠의 재정적 지원과 지킴을 받으면서 자라나니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뭘 느끼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로 자라나게 되죠. 자, 그런데 철들기 전에 이와 같은 그 부모의 모습, 그저 그런가 보다 잘 느끼지를 못해요. 흔히 부모 곁을 떠나봐야, 집을 떠나봐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 사실이죠. 그때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11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전학하니 큰형님과 형수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 어릴 적 자랄 적에 어머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교적 일찍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남자 아이들은 커서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군대 갈 때, 군에 가서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양평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양평이 엄청 추워요. 그런데 제가 1월 5일 군번이었으니 추위가 이루말할 수 없이 그야말로 대단하게 추웠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데 이 방아쇠가 당겨지지가 않아요.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니
교관들도 추에 떨고 뭐 실내 교육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밤중에도 퇴소식이라고 그래요.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아야 되는데 날이 다가오니까 밤늦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시키는데 밤 9시까지 연병장에서 그 추운데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힘들었죠. 눈이 펄펄 쏟아지는 날로 기억을 해요. 교관이 모든 병사들에게 그 눈 내리는 연병장에 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좋죠. 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누웠는데 갑자기 교관이 하는 말이 지금부터 어머님의 은혜 노래 시작을 한다. 이래가지고 어머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막 흐느낌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냥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이 동료도 흐느끼다가 막 그냥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눈물도 많아 그랬는데 저는 그런데 그때 눈물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하냐 생각해 보니 어렸을 적에 다 그냥 눈물을 쏟아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장소에서 어머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그 병사들이 느끼게 되니 교관이 참 잘하는 거죠. 교관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그 노예 상황에서 얼마나 저들이 부르짖어 간구했습니까? 또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젖과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잘 살게 하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언하여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여러분 아모스나 또한 요엘이나 오바댜나 오늘 호세아나 그렇게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상들을 숭상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 아내가 네팔에서 아시는 대로 15명의 여자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웠어요. 어떤 아기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척 집에 있다가 온 아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이 내전을 통해 아빠도 잃고 엄마도 잃고 양부모를 잃어 친척 집에서 양육을 받다가 저희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데 그 어린 아이에 얼마나 일을 시켰는지 손바닥이 거칠고 머리카락은 지푸락처럼 여하튼 그 어려움 속에서 오게 되었는데 어떤 아이는 막 자꾸 도망가더라고요. 낯선 상황이라 그런지 몰라도 도망가는 아이들을 뛰어가서 잡아다가 다시 풀어다가 그런 적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돌보다가 친척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고아원을 찾아 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애정으로 키우다 보니 그때 이제 5살 난 저희 아들이 친아들이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엄마를 빼앗겼다는 그런 느낌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쟤들은 엄마가 없어. 얼마나 불쌍하니. 사랑해 줘야 돼. 근데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잖아. 아니 그 어린 아가가 그런 거를 느껴요? 알아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한데 여하튼 어떻게든지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싫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난을 떨면서 이 그 아이들을 키웠죠. 배우기 힘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여하튼 기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야.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여기 와서 살고 있어. 내가 여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 어머니한테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들이, 사춘기는 보통 뭐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의 시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아이들도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반항하고 대들고 심지어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초급대학에 기껏 어찌하든지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보통 대팔의 고아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시키고 더 이상, 왜냐면 힘들잖아요, 재정적으로. 여하튼 그래서 초급대학에 보내서 학비를 줘 보냈더니 학비를 다 써버렸어요. 학비 내지도 않고, 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그러면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다니지 마라,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니 자라날 때 또 얼마나 이 사춘기 반항의 시기, 제 아내가 속이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은 매를 들었어요. 2번이나 들었어요. 2번이나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자라나 보니까 친엄마가 아니면 이상하게 감사했던 일은 생각 안 나고 서운했던 일만 생각나. 그러니까 때리지 마라. 때리면 나중에 고마운 것보다 때린 것밖에 기억 안 난다니까. 그 말을 제가 해주었어요. 이 선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매드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나중에 멀리서 몰래 보고 있던 엄마들이 나타났어요. 이 엄마들이 누구냐? 남편이 병들어 죽어요, 전쟁에 죽어요. 그런데 혼자 살기 힘들어요. 네팔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금 재혼을 하고 싶은데 아들은 받아주는데 딸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딸을 놓고 결혼을 하고 친척집에 갔다가 결국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엄마들이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어떤 일입니까? 키운 사람은 우리인데 난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누가 더 귀해요? 피는 물보다 더 귀치네요.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 무슨 일이냐? 아이 엄마가 나타난 거는 나타난 거고 보고 싶으니까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를 쫓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아픔이 일어요, 안 일어요? 일어요. 그래도 피 묻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같이 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나타났느냐? 곧 고등학교 졸업시켜놓고 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한편으로 나중에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데리고 있으면은 의붓 아버지가 학교 공부나 시키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존여비가 너무나 심한 그와 같은 모습이니까. 자, 그와 같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라, 엄마랑 같이 살아라, 나는 이제 있겠다,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키운 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멋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나요? 그것이 8절 9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엄마를 찾아서 쫓아나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3일이 못 돼서 돌아오고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이 못 돼서 돌아오고,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가보니까 어떤 아이의 말은 그래요. 일만 시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시골에서는 일손이 항상 필요하죠. 한편으로 당연해요. 그런데 그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여요. 어떤 아이는 가서 몇 년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철이 들어서 돌아왔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공부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니 그냥 내버려둬서는 아니 되겠다, 공부 계속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아버지가 관심이나 있나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병이 들어요. 병 들어서 왔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러니 병든 모습 고쳐서 좋은 병원에 들어가서 다시금 낫게 해서 공부하게 하고, 공부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이해를 시키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입학시키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 컸으니까 용돈은 스스로 벌어야 돼. 일해야 돼. 그래서 리빙스톤 학교에 마치 그 교사 보조하는 그런 일로도, 여하튼 뭐 이런 저런 일로 돈 번게 하면서 자립정신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키웠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도 가만히 보면은 늘 마음은 네팔에 가 있어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프다 그러지, 또한 생활비는 제대로 지금 있는 건지, 또 한편으로는 저 인도네시아에 유학 간 딸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인도네시아 최고의, 제가 전에 가족으로 나눴죠. 그 유명한 그 인도네시아의 그룹이 있어요. 리뽀 그룹이라고, 리아디가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거부죠. 근데 기독교인이 해가지고 대학을 세웠는데 가장 학비가 비싼 대학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으로 허락해 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데 아프다 그러니 또 신경 쓰이고, 가난한 병원에 간다 그러니 비싼 병원에 가라고 그러고, 또 그거 만들어 보내고, 그래서 낫고 공부하고, 하여튼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데 또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아가를 임신한 그 큰딸 있잖아요. 그런데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한국에 데려오면 안 될까? 그리고 제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에이,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가 얘기를 하면서 오지 말라고, 데려오지 말라고. 그런데 하여튼 남자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었어.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으니 한편으로 감사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돌아오지 않는 이 철없는 인생을 우상 숭배에 취하여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향락, 그것이 순간적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날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제2의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신 것이죠. 그 앞날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냥 용서한다 그렇게 말함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내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다시금 나올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십자가에 달리시면 뭐가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성정을 입어야 되지 않아요? 똑같이 모세혈관도 있고 신경이 있어서 대못이 들어가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인간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픈 모습을, 그 아픈 통증을, 고통을, 고난을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받고 질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이와 같은 것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처럼 건강하지 못한 이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아픔 속에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